오늘은 부활의 증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이 16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말씀과 오늘 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조금 필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가 기록했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라고 보고 9절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그 이후에 경건한 제자들이 마가복음의 마무리가 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뒤에다가 부록처럼 써넣은 것이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경화라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까지가 마가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어떤 사건 연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9절 말씀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표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1절로부터 시작되어져 8절까지 말씀은 살아나시고 난 직후에 예수님은 볼 수 없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9절부터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기록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주로 참고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들이 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 신학적인 이야기라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증거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알리는 9절에서도 제일 먼저 누굴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대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10절 하반절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이 이해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증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0절 이후에 보시면 1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이 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오늘 9절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반응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일을 가서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안 믿어진다, 안 믿을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속에서는 도저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지금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변화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다 걸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충격이 너무 커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 또한 들려지지 않고 의심스러워지고 내 가슴 속에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믿기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간혹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하고 단순하게 넘어가요. 확실한 증거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사건이고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나는 못 믿겠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아닐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다던데, 그거야 저기 해질녘에 불구스무리 할 때 얕은 발목도 안 차는 그런 물가를 쓱 지나오고는 그 바다 건넜다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면 이 홍해가 굉장히 넓고 깊어요. 사람이 도저히 더 건너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을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석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기준 속에서 순수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이 여인이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 때문에 항상 고통당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병 고침을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또한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여인에게 보이시며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왔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가장 앞장서야 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목사인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낙심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리가 탁 와가지고, 아빠,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지. 정신 차리라. 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제자들은 낙심해 있는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안 믿어져, 나 안 믿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제자 중에 두 사람이란 거죠.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그래서 가면서 성경도 풀어주시고 같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떠나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제자 공동체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증언에 대하여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증언을 했는데, 증거를 들어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났다 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들이 그들 앞에 보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에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안 믿는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셔요.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이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하게 될 때에 예수 잘 믿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나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전도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너 앞에 놓여 있는 장애들, 너희가 부인했고 너희가 믿어지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너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명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안 돼 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뒤에 나타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복음 증거를 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까지 넘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조차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명령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은요,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인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것처럼 너희 제자들에게 또 너희 제자들에게 맡겨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담비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16장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안 믿을래 했던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절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나니까 변해서 두루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난 다음에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그 소식 전에 들었을 때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겠다라고 헌신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셨어요. 이 말씀의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